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기쁜 때나 언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산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엄히 묻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선발해서 총 12,000명을 무장시켜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런 모세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복술과 발람도 처단했습니다. 또 미디안의 부녀들과 또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 다음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승을 거둔 거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대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군대를 맞으려고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밝힙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술과 발람의 꾀를 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여자들을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산해를 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적이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한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요, 오늘날 우리의 윤리 기준에서 본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전쟁의 승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공격한 것은 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잖아요. 더구나 그는 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즉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릇된 짓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복수가 발람을 처단하게 한 것도 이 작전을 계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전쟁의 성격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신 거죠.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일에 가담한 여자들과 또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사내 아이들을 포로 끌고 온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비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처단했던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이 사건도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라를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나스의 행위를 옳게 보시죠. 잘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퍼져 있던 전염병이 그쳤어요. 자, 그럼 왜 비나스는 옳은 겁니까? 왜 그가 바른 행동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는지를 비나스는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품고서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처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비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죄를 죽인 거예요. 죄를 처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이상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이유도 이 때문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느냐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판단으로 사내 아이와 음해에 가담한 여인들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이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 봐 모세로서는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는 단절하는 겁니다. 악한 일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전쟁에 나간 가족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느냐, 이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관심사였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관심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는 것. 악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였던 거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취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으로 참된 승리를 맛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을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것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것이 설령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연루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릇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체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생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에도 죄악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과는 과감하게 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로, 여러 사연 가운데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시는 도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교 팀원들이 신앙이 잘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에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성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